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시편 86편 15절 또 시편 103편 8절 시편 145편 8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12절 이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혹은 인애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축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아는 전쟁터로 그리고 밧세바는 아이를 낳고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큰 슬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이 다윗의 행위, 죄를 짓고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완전 범죄는 없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덮고 너도 덮고 우리가 다 덮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을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전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자가 그 값을 치러야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내 생각엔 그렇지 않는데 라고 한 번도 태클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그대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에덴 동산에 출입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된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탐욕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시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내시는 이와 같은 벌을 주신 거죠. 그 땅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의에 의해서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불칼을 두루두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결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담과 하와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의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을 예외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너만큼은 내가 죄를 지어도 용납해 줄게 라고 하는 예외를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이라도 할 수 없고 다윗이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죠.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원칙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는 예외다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도 다윗이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 많은 예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받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대원칙을 언제나 적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그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는 길을 열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몸으로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는 짐승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길을 열어 두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뼈아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이전에 너에게 준 축복이,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더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텐데 넌 왜 그런 내 은혜를 저버리고 내 사랑을 저버리고 나의 은총을 저버리고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했죠. 그런데 그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무리 사랑하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네가 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네가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너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윗은 알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냐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겠습니까? 굳이 선지자까지 특사로 보내셔서 죄를 들춰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지 7일 된 어린 생명을 데려가실 필요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구보다도 남달리 더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귀히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신데 좀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한번 눈 감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슬픔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근슬쩍 그냥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으시고 왜 특사까지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시고 드러내시고 그야말로 핀셋으로 찝듯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죄를 지적하셨겠습니까? 단지 이래밖에 되지 않는 어린 생명 하나님께서 왜 거두어 가셨겠습니까?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7일간이나 메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한 이야기를 옮긴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헌법학자요, 그리고 작가요,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대학 총장을 오랜 동안 지낸 유진호 박사의 어린 때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집안은 다른 가정과는 좀 다른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엄부 자모의 슬하라 해서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는 아주 자애로운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금지옥엽 내 아들 내 아들 하면서 이렇게 좀 보듬어 주고 또 좀 눈 감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한순간도 이 유진호 박사가 어릴 때에 잘못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아주 엄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유진호 박사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외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머리가 명석해서 4살 때 천자문을 다 통달을 할 정도로 그는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신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영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동이 태어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독자에다가 이렇게 총명하다가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정말 금지옥엽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귀염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천자문을 다 떼고 나서 한글을 깨우치려고 가르치는데, 한글은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서 별로 한글을 공부하려고 하는 열의와 의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잖하게 꾸짖었습니다. 천자문은 잘 읽으면서 한글은 잘 읽지 못하는 것은 이 한글 공부에 네가 열의가 없다, 너무 성의가 없다, 좀 더 의지를 좀 불태워야 하지 않겠느냐, 공부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조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버릇없이 화를 내면서 책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오냐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그렇게 이 한글 공부에 좀 열정을 쏟아라, 네가 지금 열정을 쏟지 않고 열의를 다하지 않고 의지를 불태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좀 해라, 한글 공부에 열심을 더해라, 성의를 보여라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확 돈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여잡고 회초리로 이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늘 오냐 오냐 하고 참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는 이런 아버지였는데, 아니 갑자기 돌변해서 한글 공부 좀 잘 안 한다고, 또 한글이 적혀져 있는 그 책을 한번 내팽개쳤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매질을 하는가. 아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이 아들이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마음에 막 기뻐하면서 이제 살았다, 엄마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이 매질을 안 당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 회초리 나에게 주시오.
이래서 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회초리를 어머니가 받아서 그 아들을 다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단 매질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매를 들고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게 내가 책을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그것을 내동댕이 치면서 그렇게 소위 성질을 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단 말인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그는 한글 공부에 그때부터 열심을 내고 그리고 성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아주 한글에 탁월한 그런 또 앞서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학 총장이 되어서 그는 어머니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을 내게 되었는데 그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매질을 당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때 나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때 같은 절망은 내 생애에 2번 다시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혼이 났고 그러면 이런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오던 귀여워하던 그 아들을 다짜고짜 이렇게 매를 들고 때렸으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에 있던 매를 받아서 또 매질을 했겠습니까?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오냐 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 매를 가함으로 버릇을 고쳐놓아야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되어지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냥 귀엽다고 그것마저도 오냐 하고 내버려 뒀다면 이 아들은 한없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 한 번 그 잘못을 바로 고쳐놓지 않으면 그는 결국 곁길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버릇을 고쳐놓아야 지금 고쳐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 부모가 내린 결론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꺾여져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십니다. 물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도 잘못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면 절대로 감정을 실으면 안 될 겁니다.
사랑을 실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변명하거나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징벌을 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오롯이 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인정했죠. 비록 불륜으로 얻은 아들을 이래 만에 잃게 되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 이렇게 하도록 한 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다윗이 겪고 난 이후 다윗,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이라고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디디아라 하겠다. 여디디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품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행위하면 안 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 네가 계속 이렇게 나가면 너는 어떤 길로 나갈지 뻔한 사실인데 내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날 존재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나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요만큼만 죄 짓고 더 이상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습성은 하나의 죄를 짓고 더 이상 어떤 매가 없다고 하면, 징계가 없다고 하면, 걸림이 없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괜찮네? 하고서 2번, 3번, 4번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내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전력질주하여 불나방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심이 다윗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눈물을 지나야지만 정신 차리는 거죠. 그 슬픔과 고통을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 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디디아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픔에 비할 수 없는, 그가 겪은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밧세바를 통하여 낳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헤브론에서 6 아들을 이미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솔로몬의 이 4형제 외에 9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윗의 그 품에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하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어요. 죄를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는 이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변함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요 자꾸 숨기고 덮고 감추고 이러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어떤 다른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고 잠깐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잠깐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슬픔에 비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총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여러분 숨기려고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거 죄 아니냐고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사람 앞에 토해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냈어요.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매질을 당하여도 내가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요. 혹 연약하여 범죄하면 안 되지만 혹 범죄했거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